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16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니군요. 구약성경 창세기 제4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제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둘이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을 이 시간 받습니다. 우리의 영의 통로를 하나님 비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데 장애가 없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들어가 우리의 삶의 양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복된 결단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는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은혜 받으신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결국이 무엇인가 물으신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그건 바로 부활의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의 끝이 무엇이냐? 신앙의 끝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부활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부활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생명의 주인이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지만 누구와 함께 걸어가는 길이죠? 주님과 함께 걸어. 옆에 분 합시다. 주님과 함께 말씀 들으십시다. 주님과 함께 말씀 들으십시다. 믿으시죠?
오늘은 저하고 눈싸움에서 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안 볼랍니다. 말씀을 다 외웠으니까. 여러분, 저하고 눈싸움에서 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죠? 고개 숙이지 마시고 얼굴 돌리지 마시고 못생긴 얼굴이라도 좀 봐주세요. 여러분이 안 봐주시면 누가 보겠습니까?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새 길입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 또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새로운 시선이 필요합니다. 믿으시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누구를 바라봐요? 주님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든지 주님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아가포 여성 순천당이 찬양했습니다. 누구 보셨어요? 누구 보셨어요? 주님 보셨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했어요. 누구 보셨어요? 주님 보셨기를 소원합니다. 뭘 하든지 간에 부활의 생명, 부활의 역사는, 내 안에 부활의 심지는 누구를 보는 거냐면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 훈련하실 때에 새로운 길에서 새로운 시선을 가질 때 우리는 새로운 사명을 갖게 됩니다. 나의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걸 갖게 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바라시는 것, 주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것을 해야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신앙, 부활의 생명을 갖는 것,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세속적인 신앙이에요. 세속적인 신앙과 부활의 신앙의 차이가 무엇인가? 너무 간단해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3년의 세월을 지냈어요. 여러분, 밥도 같이 먹고요, 잠도 같이 자고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사모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들의 신앙은 누구 중심의 신앙이 되냐면 자기 중심의 신앙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밑에는 누구도 있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세속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해요. 예배도 드려요. 다른 것도 다 감당하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가장 결단해야 될 때에 누구를 택하느냐? 자기 자신을 택하는 거예요. 이게 세속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세속적인 신앙과 반대가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은 제자들이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구를 택하는 거죠? 주님을 택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을 사랑하는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몸이 아파서 고통스러우십니까? 답이 안 보입니까? 그때마다 누구를 택하시느냐? 주님을 택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의 길은 열리고 주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는가? 자, 그래서 내 안에 주인이 주님이시면 우리는 그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세상에 있는, 가정에 있는 어린이들을 생각하는 건 맞지만 더 큰 카테고리 안에서의 자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의미예요. 너의 인생에 주님이 주인이실 때에 우리는 누가 되는 거다?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기리는 것, 이것이 어린이 주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시편 127편 3절에 이렇게 아름답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믿어지십니까? 근데 안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진짜 하나님의 기업인지, 그가 정말 나의 상급이 되는 건지, 발성만 부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가정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아니, 저것을 내 자신으로 적용해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기업이 되고 내가 상급이 되는지 안 되죠. 왜? 우리는 아담과 하와로 난 자식들이, 아담과 하와가 난 자식들은 의인이 아니라 전부 다 죄인의 자식들이.
우리는 그리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편의 말씀은 아니야.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 되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되고 자녀들이 변화할 수 있습니까? 부활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 찾아오신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그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섬기는 때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자녀의 인생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나부터 살고 그리고 내 가정에 있는 자녀들도 살아내게 하는 결단이 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 읽어가는 과정 가운데 창세기 4장에 그 자녀들의 모습을 가르쳐줘요. 그 가정의 이름이 2명인데 한 사람은 가인이고 한 사람은 아벨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은 참된 자녀가 누구인가, 부활의 생명으로 시작하는 자녀,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아담은 몇 세에 죽었어요, 여러분? 나이를 930년을 살았습니다. 930년 동안 제가 질문할게요. 자식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만 낳았다, 아니면 다른 애를 또 많이 낳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말씀에 충성했잖아요. 양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여러분, 어떤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 930년 동안 아이를 낳으면 여러분, 그 지구상의 인구가 얼마가 되느냐 상상을 초월한대요. 100명, 1000명, 10,000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930년 동안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 많은 모든 자녀들을 대표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눌 때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를 또한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인의 삶이 아니라 아벨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가인과 아벨이 자녀로서 행한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우리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하는 사람이다? 예배하는 자. 옆에 분 합시다.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이렇게 대답들을 안 하세요. 예배 드리고 계세요?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은,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가 시간 내서 정성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다 받으셔야 되죠. 왜 하나님 선택해서 받으십니까? 우리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맞아. 예배의 주관자는 너가 아니라 누구니까? 나이니까. 그런데 그 예배의 주관자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에 받고 거부당한 기준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찾아낼 수 없지만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이 찾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차이가 무엇이었는가? 자,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무엇으로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드린 것이 더 나은 제사였대요.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자신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지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짓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무언 자라고 얻었다. 의로운 자로 예배를 드리면 인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기준은 뭐가 되는다? 믿음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자, 또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면요. 하나님이 뭐에 대해서 말했다고요? 예물에 대해서 말을 했대요.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뭐하느니라? 일하느니라 말씀. 믿음으로 의로운 제사를 드렸는데 그 의로운 제사의 기준은 무엇이었다고요? 예물이었대요. 가인은 땅에 나는 소산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모여 예배를 드렸어요. 이 땅에 나는 소산이나 양의 첫 새끼 중에서 의로운 것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가 의롭느냐? 세상에서 의로운 건 하나밖에 없어요. 로마서 말씀 4장 23절과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야. 의라는 걸 설명하는 건데 아브라함만 의로운 게 아니야. 앞으로 다 의로운 사람들이 있어. 그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25절 24절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의로운 예배라는 것은 누구를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25절도 보십시다. 자,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가인과 아벨이 깨달아야 됐어요. 무엇을 깨달으냐?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했는데 이 죄를 씻어주시는 유일한 것은 누구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피로 생명을 얻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뭐합니다?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예배는 뭐 하신다고요?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너무 중요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오직 누구를 통과해야만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통과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누구 안에서 들어야 돼요? 예수님. 찬양을 들어도 누구 안에서 들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나의 범죄함을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구원자.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예배가 기쁘고 예배가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그 예배를 누가 받으신다고요? 하나님 받으세요. 근데 가인은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뻐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내가 기뻐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내가 땅에서 땀 흘린 만큼 수고해가지고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과 나의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을 더 드리기도 하고 적게 주시면 적은 것으로 드리기도 해요. 기준이 누구한테 있는 거죠?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를 하나님 묻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진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뿐이에요. 누구를 통과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중에서 아벨은 그 예물을 드렸는데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라는 거죠. 이건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가르쳐 주셨죠. 아담과 하와가. 왜?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담과 하와 자녀에게 가르쳤잖아요. 무엇을 입혀주셨어요? 가죽을 입혀주셨어요. 너의 죄를 위해서 피가 생명인데 그 생명을 위해 동물이 모아야 된다? 죽어야 된다. 너는 평생 그것을 뭐하고 살아야 된다?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이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계속해서 그걸 받았지만 가인은 그 부모의 음성에 순종을 안 해요. 내 기쁜 대로 한 거죠. 그렇지만 아벨은 그 부모의 음성에 뭐예요? 순종한 거예요. 한 가지 더 따져볼까요? 왜 가인은 그랬을까? 아담과 하와의 신앙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식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괜찮아. 교회 가는 것보다 세상이 더 좋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살아서 게으르지 않아서 충성해서 그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도 하나님 받으실 거예요. 누구의 기준으로요? 자기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나의 기준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랑해야 되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를 믿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저는 그래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이유가 없죠.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하겠죠.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분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마음 즐거워하는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행하기를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 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는데 그 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만 갈 수 있고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그러게 그 예수 안에서 죽지 않으면 길이 없는 거죠. 그 예수 안에 내가 서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이 교회잖아요. 그게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인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칠 것은 딱 한 가지 아닐까요?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다. 엄마 아빠가 살 수 있었던 것은, 너를 악인에서 의인들로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가르쳤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린이 휴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신앙의 다른 것들을 가르치려고 먼저 하지 마시고 너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먼저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의 스스로부터서 무엇이든지 그래, 너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야.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선포할 때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누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질책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에 너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기를 2년 남았어요. 2년 남아서 소원이 하나 있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디모데후서를 보면은 그 바울이 이렇게 말해,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이야기해. 옆에 분 합시다.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여러분, 죽는 인생 앞에서 한 사람이 그렇게 보고 싶어서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속히 오라. 대만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고 나하고 처음 시작했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다 떠나갔느니라. 그런데 너는 내게 속히 오라. 그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 바울이 낳은 영적인 자녀라고 하는 그 디모데. 여러분, 디모데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이 가정이 무슨 다문화 가정 아니에요. 여러분, 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디모데의 가정은 유대 지역에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헬라 지역으로 이사해서 살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이었어요. 디모데가 어릴 때에 아빠가 죽었어요. 평생 어머니 밑에서 삶을 살아간 디모데의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몸이 약해서 늘 언제나 병치레를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약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누구에게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디모데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디모데를 보고 싶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디모데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에게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있느냐?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여러분, 거짓이라는 말이 여기서 뭘 의미할까요? 사랑하는 디모데야,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것일까요? 이게 아니에요. 거짓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탈을 쓴다라는 거예요. 탈을. 여러분, 자신이 약해요, 연약해요. 그런데 그것을 탈을 쓰고 나는 강해 스스로 생각하며 사람들 앞에 서는 위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거짓이라고 이야기해요. 지난주에 오 목사님이 설교하시더라고요. 베드로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약한 사람이라는 것, 그런 약함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맞아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주여 내가 약합니다 하면서도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서가는 거예요. 그게 아벨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약하고 연약할지라도 누구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세상에 소득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누구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묻습니다. 너희는 가인의 예배를 드리느냐? 아벨의 예배를 드리느냐? 너희 자녀들은 지금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아벨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아벨의 예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에게는 여러분 책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책임이 있는 그 사랑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책임을 다하신 것처럼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에 대한 사랑은 다른 것이 없어요. 책임을 감당하는 사랑이에요.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주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랑하는 이들의 아벨의 부활 생명 예배는 뭐냐? 4절과 5절의 말씀이. 우리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러분 4절 다시 보실래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또 다른 것도 받으셨을까요? 저 문장을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 다음 여호와께서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제물만 받은 게 아니에요. 아벨은 무엇도 받으신 거예요? 삶도 받으신 거예요. 중요합니다. 삶이에요. 두 번째로 5절의 말씀도 볼까요? 자,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예물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무엇도 안 받으시는 거죠. 가인의 그 삶도 받질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활 생명의 역사가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믿으시지요? 그 중심에 누가 계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잖아요. 그 중심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게 우리에게는 재물과 믿음과 행함은 따로 떨어져 있어요? 같이 있어요? 주님 사랑하면 몸도 따라가는 걸 믿으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행동도 따라가는 게 될 줄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왜?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 아니나 다를까 이 일이 역사가 딱 일어난 다음에 가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 보여주시는 거예요. 안색이 변해버려요.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시니까 안색이 변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동생 아벨을 어디로 끌고 가요? 들판으로 끌고 가요. 그 동생을 죽을 때까지 오늘 성경의 말씀에 쳐 죽이니라. 그 모습에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니까 이 가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열심을 다하는 예배와 충성 중요합니다. 근데 열심이 있는 충성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은혜가 있는 충성이 되어야 돼요. 은혜가 있는 충성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참 이 가인의 모습은 다 싸잡으면 그 삶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냐면 전부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죽음.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너 마음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생명을 향해 가고 있느냐 아니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느냐? 너는 남의 탓하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 너는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늘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내 마음은 언제나 미움과 시기와 질투 속에서 살아가는 너의 인생은 아니냐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삶의 방향은 죽음이었지만 아벨의 방향은 뭐였어요? 생명이었어요. 가인의 방향이 죽음이었다. 오늘 내 자신. 이번에 교회 배려로 제가 휴가를 다녀왔는데 한국을 다녀왔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연세가 90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90 생일잔치 작게 한번 해드리자 형제들이. 두 번째로는 저희 큰 형의 큰아들 장손이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지금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함께 온 가족들이 친척들이 모여서 축하하고 90세 되시는 아버지 이렇게 케이크 하나 이렇게 드려서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저 이제 건강검진 때문에 제가 여러분 기도가 되어가지고 건강검진에 쓸개가 담낭에 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몇 개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가득 차 있어서 이것을 이렇게 좀 제거를 해야 된다고 닥터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미국에서는 통증이 있어야만 제거가 돼요. 통증이 있어야만.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서 다시 한번 건강검진을 받고 이것을 좀 수술할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두드려 봤는데 의료 대란 때문에 수술 일정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3가지 일정을 제가 잡고 왔는데 저에게는 가장 감사했었던 것은 뭐였냐면 저에게는 위로는 형이 있습니다. 형은 지금 광주의 서석교회에서 목회를 감당하고 있고요. 제 밑으로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여동생은 제가 대학 다닐 이후로부터서 헤어져 지냈었어요. 왜냐하면 만날 시간이 그렇게 없었었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올 때 한 12, 13년 전에 여동생이 결혼해서 살았는데 이혼을 하게 됐었어요. 여동생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혼을 했는데 그 이혼한 이후로부터서 한 번도 제가 이야기나 뭘 해본 적이 없어요. 미국에 와 있다라는 이야기.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여동생이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오빠 자기를 만나고 가야 되겠다라는 거에서 두렵잖아요. 갑자기 전화가 오면.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꼭 해야 될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그래 그럼 만나자. 그래서 사모하고 같이 3명이서 저녁에 만났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만나자마자 엉엉 우는 거예요. 왜 울어? 많이 힘들었다라는 거죠. 왜 힘들었느냐? 자기가 이혼을 했는데 부모님이 이혼한 자기를 위로하는 것보다 오빠들 걱정을 먼저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형도 목회자고 오빠 둘이 목회자인데 동생이 이혼을 했으니
이게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서. 이 여동생은 누구에게도 위로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12년 전에 이렇게 담임 목사 되기 전에 이제 일을 한 10년 동안을 교회 일 때문에 연락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고 살았었어요. 저도 무덤하지요. 근데 그 10년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 자기가 힘들고 어려웠었던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저도 눈물이 나고 많이 미안하고 동생 안에서 서로 간에 아픔과 아쉬움이 있는 거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참 감사한 게 그 아쉬움과 아픔들,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내어놓고 어디로 갔냐면 주님께 간 거예요. 그래, 나가 부족해.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야. 여동생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 힘든 것들을 전부 다 신앙생활로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주님 안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봉합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속에서 제가 두 가지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 상처를 주는 사람은 평안해요. 상처받은 사람은 많이 아파요. 상처기가 있으니까. 이 상처를 받았으면 이 상처가 무슨 영이 작동을 하냐면 판단의 영이 작동을 해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판단하고. 그래서 미움이 나타나고 시기와 질투가 나타나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판단하는 이 순간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은 뭐냐면은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인지를 분별을 하게 돼요. 그때 제가 부활주일 설교를 끝내고 갔잖아요. 동생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동생의 얼굴을 안 봤어요. 뭘 봤냐면 그 뒤에 계시는 주님을 보기 시작했어요. 주님도 얼마나 같이 함께 아파하셨을까? 얼마나 주님도 함께 위로하기를 원하셨을까? 그 주님의 마음을 보기 시작하니까 동생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제서야 마음속으로 제 고통으로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삶이 다 힘들고 어려워요. 미국에 와서 하니까 제일 힘든 게 그거더라고요. 부모 모시지 못한 게 죄인이더라고요. 부모 모시지 못한 게 죄인.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우선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함도 안고 아픔도 안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은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언제나 사랑하는 가인처럼이 아니라 아벨처럼 삶을 드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아벨의 삶을 드릴 수 있는가? 자, 보세요. 이 창세기 4장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이 아벨에게 있어요. 아벨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부활의 생명을 사느냐? 형이 데리고 가잖아요, 아벨을. 그래서 쳐 죽이려고 하는데 반항도 하지 않아요. 그냥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여러분, 아벨에게는 뭐가 있냐면 부활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누가 드러나는 거죠?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 안에 들어갈 때에 누가 나타나시냐면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이게 교회의 삶이잖아요. 이게 부모와 자식과의 삶인 것 같아요. 자녀들을 채찍하고 훈계하고 지도 편달하기 이전에 뭐 해야 되느냐? 그의 마음의 연약함을 내가 받아줄 수 있어요. 나의 연약함으로 가져갈 수 있을 때에 누가 드러나시는 거죠? 주님이 드러나셔서. 부모가 자녀를 위로할 수 없고 자녀가 부모를 위로할 수 없지만 누구는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을까요? 주님이 이루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4절에
그 멋있는 말을 해요. 12장 24절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릴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12장 24절에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24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24절 368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68면 히브리서 제12장 24절 368면 하셨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예수의 피와 누구의 피를 같이 하고 있어요? 아벨의 피를 같이 하고 있는. 예수의 죽음과 아벨의 죽음이에요. 내가 죽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사랑하는 가인과 아벨의 그 삶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인과 가인의 애물은 받지 아니하시지만 아벨과 아벨의 애물은 받으시는데 그 아벨의 삶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삶,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5절 아벨의 자녀의 특징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가인이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었어요.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제 그 사실을 아니까 가인이 길에 나타나면 돌을 던져 죽여요? 안 죽여요? 죽여요. 가인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가 심히 두렵습니다. 내가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더할 것인. 그 가인에게 뭘 주신다고 하죠? 표를 주신다고. 옆에 분 합시다. 표가 중요합니다. 표가 중요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가인이 가는데 가인의 이마에다가 표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은 사람들이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이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가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도 표를 주어서 그 가인에게 뭘 주시냐면은 그 가인이 회개할 수 있는 뭘 주시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인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인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사람들이 그를 바라볼 때마다 야, 저의 동생 죽인 사람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뿌려주시는데 그 가인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와 회개를 주시는 그 시간, 이 가인은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머리에 누구의 표가 있어요? 다 가인의 표가 다 있어요. 근데 이 가인의 표에서 하나님은 누구의 표로 바꿔주시는 거죠? 예수의 표로 바꿔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가인의 표에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교회를 안 다닐 수도 있고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예수를 만나지 않은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회와 시간을 베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가 아무리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한 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것을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대신에 누구에게 말하는 걸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말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야, 그 가인의 뼈를 떼고 누구의 뼈를 붙여야 된다? 예수의 뼈를 붙여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3절과 4절에 그 표를 이야기하세요.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 아멘. 믿으십니까? 옆에 분 이마 한번 봐보세요. 잘생겼죠?
이마 좀 봐보세요. 잘생겼죠? 뭐가 보이십니까? 주름살? 그거 보이시면 안 되죠. 뭐가 보이십니까? 뭐가 보여야 돼요? 다시 읽어봐요. 4절. 시작. 그의 얼굴을 볼 때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눈물로. 여러분, 그 표를 하나님이 옮기실까요? 안 옮기실까요? 옮기시죠. 나는 믿어요. 우리 모든 자녀들의 이 이마에는 전부 다 누구의 이름이 써져 있어요? 예수 이름이 다 써져 있어요. 그런데 머리가 너무 길었어. 그 이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 이름 안 보여. 그 머리를 잘 다듬어 줄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예요.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엄마가 먹은 말씀으로 자식에게 먹여요. 자, 중요합니다. 애야, 교회 다녀. 너 교회만 나와봐. 절대로 그렇게 해서 세상이 가인의 표가 예수의 표가 됐으면은요, 벌써 온 세계는 전부 다 기독교인화 됐을 거예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믿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내가 먹은 만큼 돼요. 생명엔. 엄마가 먹은 만큼, 아빠가 먹은 만큼 그 양식을 내가 씹어서 누구한테 먹여줘야 돼요? 자식에게 먹여줘야 돼요. 내 것이 아닌 것을 아무리 먹여봐야 영양가가 없어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난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말해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그 아이의 머리에 이마에 긴 그 머리카락을 잘라주고 잘 가르마를 타주는 것처럼 그의 인생에 누구의 이름이 보이도록, 예수의 이름이 보이도록.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이고 사랑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의 표를 가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표는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소속이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을 믿어. 기도로 같이 기도. 그때 가정은 회복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사랑은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거예요. 헤어지는 오는 날 어머니 아버님도 우시더라고요. 우시고 우리 여동생도 제가 마지막으로 안아주는데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처음으로 우리 여동생한테 그 말 해봤어요. 사랑한다 동생아. 사랑한다 동생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겠죠. 너무 멀리 떨어져서 오랫동안 살아봤으니까. 근데 꼭 그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한다 동생아.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높은 곳을 바라고 높은 곳을 향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앙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광야의 특징은 사람들은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에게는 길이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어느 광야의 길을 걸을지라도 사랑하는 주님이 길이 되어 주셨어요. 그 주님 안에서 예배하고 그 주님 안에서 삶을 드리고 그 주님 안에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표를 내가 누릴 때에 우리도 변하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반드시 변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이 일을 승리하셔서 온 가족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가정의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